네, 우리 이 시간 가출한 초심을 잡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해요? 롤러코스터 좋아해요? 아우, 난 저거 못한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내려갑니다. 오, 저게 난 못해요. 난 못해. 자, 또 올라갑니다. 제발 저기서 느려지는 게 더 무서워. 어우, 자, 저렇게 된대요. 어우, 난 못한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롤러코스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저는 안 좋아합니다. 저는 롤러코스터 정말 안 좋아해요. 이제 놀이공원 이랬는데 한 번씩 가면 물론 처음엔 센 척하고 타죠. 근데 한 번 타면 한 번으로 만족을 안 하더라고, 청년들은. 두 번, 세 번을 타더라고요. 제가 한번 미국에서 청년들 사역할 때 청년들 데리고 이제 그 근처에 큰 놀이공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청년들 데리고. 처음에는 이제 미친 척하고 탔어요. 탔는데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 저는 뭐든지 꽉 부여잡거든요. 뭐라도. 그런데 떨어지는데 청년들은 만세를 하더라고, 거기서. 와,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만세를 하느냐, 거기서. 그러니까 그때 손을 들면 엉덩이가 들리면서 붕 뜬 느낌이 든대요. 무중력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그게 좋아서 손을 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를 하나 했는데 그 청년한테 보통 묻거든요. 그 신혼여행 어디로 가느냐 제가 묻거든요. 근데 신혼여행 어디로 간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스카이 다이빙을 할 거래요. 스카이 다이빙, 이제 비행기 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 있잖아요. 또 돈 주고 그걸 왜 하냐 그랬어요, 제가. 세상 경치가 아름다워서 보고 싶으면 그냥 높은 데 올라가서 봐라 그랬는데 그걸 또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안 할 거예요. 번지 점프니 뭐니 이런 거는 저는 근처도 안 갈 거거든요. 너무 무서워, 그런 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기 위해서 건물 17층 높이에서 뛰어내려야 한다면,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뛰어내릴 수 있어요? 건물 17층 높이에서. 1988년에 북해에서 석유 시추선 하나가 불에 탔어요. 저기 바다 한가운데 저것만 딱 있어요. 근데 저게 갑자기 밤 9시 넘어서 10시 가까이 됐는데, 제가 정확히 시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9시 48분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두 번의 폭발이 있으면서 석유 시추선 전체가 이제 화염에 휩싸였어요. 파이퍼 알파 대참사라는 아주 유명한 참사인데, 거기에 화염에 휩싸이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둘 중에 하나의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거기에 그대로 갑판 위에 그 플랫폼 위에 그대로 남아 있느냐, 아니면 북해 그 차가운 바다 아래로 17층 밑에 높이인데 그 아래로 뛰어내릴 것이냐, 이걸 결정해야 했어요. 여러분들이면 뛰어내릴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약 60명, 그 60명은 살았어요. 근데 나머지 그 위에 있었던 167명 거기서 사망했어요. 대참사죠. 불타는 플랫폼, 불타는 갑판이라는 말로 이제 경제나 또는 경영에 관련된 여러 책들에 그냥 상용어처럼 등장을 해요. 당장에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그 결단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 불타는 갑판 위에서 뛰어내리면 살고 남으면 죽는데 과연 그곳에서 변화를 감행할 수 있을 것이냐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무서운 거 위에 있는 거 무서워해요. 뭐 롤러코스터도 못 하니까. 근데 그 위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나의 본성을 바꾸고 과연 살기 위해 뛰어내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끔 이런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마치 높은 탑 위에서 살기 위해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참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전진하지 못하고 퇴보하는 쪽으로 변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쇠퇴하는 쪽으로 변하고 개혁하지 못하고 타성에 젖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변하긴 변하는데 자꾸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소위 초심을 잃는 거죠. 처음에는 열심히 해봐야지 했다가 더 열심히 하는 방향으로 가져야 되는데 열심히 해봐야지 했다가 안 하는 쪽으로, 발전해봐야지 했다가 뒤로 물러서는 쪽으로,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오늘 다윗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사무엘상 25장 13절 말씀에 딱 보니까 이제 다윗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칼을 차거라, 칼을 차니 칼을 찼다, 쳐 올라가고, 이런 말씀이 눈에 확 띄죠. 의도적으로 이 저자가 칼을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칼을 차라, 칼을 차니 나도 차고 쳐 올라간다. 지금 다윗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전쟁을 준비해요. 400명이나 되는 자기의 부하들에게 완전 무장을 명령했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겠죠. 이전에 그일라를 치러 갈 때 그일라 백성들이 타작마당에서 추수한 것들을 이제 다 타작하려고 다 모아놨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1년 동안 농사 지은 거 다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보고 가서 구해줘야 되겠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 받아서 돌진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에서부터 그걸 빼앗아서 그일라 사람 구했거든요. 이런 뭔가 위대한 뭔가 목적이 있겠죠. 지금 다윗이 급하게 완전 무장을 명령했으니까. 근데 정말 실망스럽게도 지금 다윗은 어떠한 군대를 상대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400명이나 이끌고 어딜 가고 있냐면 한 사람 죽이러 가고 있어요. 나발이라는 사람, 한 사람 죽이러 가고 있어요. 이전에 뭔가 거룩한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께 뜻을 묻고 뭔가 이 군대를 출동시켜가지고 거룩한 일을 위하여 싸우는 그런 모습이 지금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자기 동생한테 먹을 것을 빼앗겼다고 잉잉 울며 짜며 눈 밑에 눈물자국 하나씩 붙이고 자기 동생한테 자기 동생 때리려고 돌진하는 모습이랑 같아요. 어린아이의 모습. 지금 다윗이 그런 모습을 하고 지금 그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지금 돌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발단은 사무엘상 25장 6절에서 8절에 나와요.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맨 밑에 먹거리를 좀 들려주십시오. 이게 이제 다윗이 나발에게 부탁한 핵심 내용이에요. 10명의 소년을 불러다가 지금 보낸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만수무강을 빕니다. 어른도 평안하시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하기를 빕니다. 소유도 전창하길 빕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곡식을 지으면 추수를 하잖아요. 목축업의 추수는 양털을 깎는 거예요. 나발이 양이 3,000마리 있었대요. 3,000마리. 3,000마리 양을 깎는데 모든 종들과 모든 사람들이 거기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누군가 쳐들어오면, 그일라도 그랬잖아요. 타작 마당에서 타작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는 것처럼 양털을 이렇게 깎고 있는데 쳐들어오면 어떻게 꼼짝 못 하거든요. 그때 다윗이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물론 나발이 보호해달라고 부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일단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보호해 줬습니다. 그래서 7절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일꾼 10명을 보내니까 그 10명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좀 정중하다고 얘기해도 살짝 좀 없어 보이긴 하죠. 하여튼 부탁을 했어요. 지금의 부자라면 도와줄까요? 여러분이 부자라면 도와줄 것 같아요? 약간 뭐 돈 많고 양이 3,000마리인데 양이 3,000마리에 거기 털을 깎아요. 그럼 그거 팔면 그거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기겠어요. 그러니까 뭐 도와줄 수 있지. 약간이라도 도와줄 수 있지 않겠어요? 식사 함께 하세요 하면서 얼마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문화적으로는 사실 줘야 맞아요. 이때 당시에 문화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당시에 뭐 경찰관이 있어요, 소방관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공권력이라는 게 없는 시대잖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주면, 보호해주면 그거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는 뭐 좀 힘들어도 좀 도와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이러는 게 그때 당시 문화라고, 문화. 당연히 그렇게 하는 문화예요. 그런데 나발은 그것도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쁠만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발의 대답이
사실은 더 좀 그래요. 25장 10절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누구며? 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나발의 반응이에요. 다윗이 이제 10명을 보내가지고 먹을 걸 좀 주십시오 했더니 거기에 대한 반응이 야, 다윗이 누구고 이새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퀴즈. 자, 나발은 다윗을 정말 몰랐다? 아니면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어요. 왜요?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오, 역시 똑똑하다. 그 아버지가 이새인 거 누가 가르쳐 줬어요? 지금 다윗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는 이새라는 단어조차 등장은 안 해요. 다윗이 내가 이새의 아들이고 소개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나발은 다윗 그러면 이새의 아들인 걸 알고 있어요 지금. 그죠?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에 지금 다윗은 엄청 유명인이에요. 전쟁에 가면 항상 승리를 했고 항상 이기는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게다가 사울과의 스캔들도 있었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사울과 싸워가지고 쫓겨나는 일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울과 다윗의 이런 이 싸움이나 이런 어떤 이 갈등은 너무너무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나발이 모를 리가 없어요. 알잖아 지금도. 내가 다윗이 누군지 나 모르겠는데 이새의 아들 나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걸 거의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윗 네가 주인인 사울을 버리고 도망간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모욕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안 나쁠 것 같아요? 기분 나쁘지. 소리 난다. 괜찮아요? 기분 나쁘지. 모욕감을 느낄만 해요. 지금 다윗은 이것 때문에 자기 가족도 뭐 거의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좀 어려운 중에 있고 자기 따르는 부하 400명,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보호하느라고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데 그렇게 조롱하듯이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지. 그래도 그렇지. 다윗이 그 한 사람 죽이겠다고 400명 군사를 일으키고 뒤쫓아오는 이런 상황은 참 그 다윗으로서는 참 모양 빠지는 일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2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어요. 사무엘이 누구예요? 다윗의 영적인 지주거든요. 영적인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아마 마음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나발의 모욕을 게다가 사울을 막 거론해 가면서 종이 주인을 떠나는 일이 많다 이런 식의 어떤 조롱을 들으니까 아마 감정 통제를 못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의 초심을 빡 깨워준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냐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예요. 여자. 이분은 이제 나발의 부인입니다. 자, 2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인데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자, 말씀드렸죠. 성경은 참 솔직한 책입니다. 예쁘면 예쁘다고 해요. 안 예쁘면요 말 안 하고. 성경은 예쁘면 예쁘다고 해요. 용모가 예뻤다. 진짜 예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쁘신 분이 예쁘기도 한데 총명하기까지 했다. 근데 이분이 이 소식을 딱 들어요. 이 다윗이 지금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나발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나발이 그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딱 들어요. 듣자마자 이제 당장에 이제 다윗에게 줄 음식물들을 딱 준비해가지고 급하게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군대를 만들어 돌진해 오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급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지금 자기 남편 나발을 살리고자 아비가일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다윗은 지금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고 아비가일은 그것을 아주 지혜롭게도 넘겨다 보고 있었어요.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달려와가지고 자기 남편 나발을 죽여버리면 그의 이 왕으로서의 삶에 상당한 오점이 남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아비가일이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바로 앞에 있는 작은 일에 발끈해가지고 막 눈가림하고 막 대충 막 좋은 말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비가일은 멀리 보는 사람이고 넓게 보는 사람이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다윗에게 달려가서 다윗을 막아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핵심이 이거예요.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 세 번역이어서 그런데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해서 제가 가져왔어요.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사사로운 감정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누군가를 죽인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본인이 처음 가졌던 마음, 본인이 이제 포로 생활을 그 도망자 생활을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지만 사울을 당장에 죽이고, 지난주 말씀처럼 사울을 당장에 죽이고 광야 생활을 끝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꺼이 광야 생활 피하지 않고 내가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그 초심 말이에요. 그 초심. 그 초심을 지금 아비가일이 일깨우고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전쟁에서 누군가를 죽인 적이 있습니까? 그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보면 지금 공연에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해서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한 남자가 분노해가지고 군대를 일으켜서 막 달려오고 있어요. 이런 분노에 가득 찬 이런 남자를 누가 잠재울 수 있을까요? 이 분노를, 이 화염과 같이 막 불타오르는 이 마음을 누가 끌 수 있고 누가 쉽게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비가일이 그걸 하고 있어요. 아주 적절한 말로, 아주 부드러운 말로 다윗을 일깨우고 있다고요. 다윗이 그 일깨움을 딱 들었어요. 아마 뒤통수를 꽝 한번 맞은 것 같았을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지금껏 했던 초심을 잃어버리고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그 한 사람 죽이겠다고 400명을 완전 무장시켜가지고 달려오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거예요. 깨닫자마자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강점인데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하 25장 32절 33절에 보면 다윗이 가출한 초심을 다시 잡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노에 가득 차고 벌써 감정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누가 갑자기 막아서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미주알고저알 하면 더 화를 돋군다고, 칼도 들고 있겠다, 군대도 일으켰겠다, 뭐 단칼에 쳐다라고 밀고 들어가는 것이 보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말을 딱 듣고 깨닫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강점이에요. 막 분노가 오르고, 싸워보신 분들 알죠? 막 분노가 이러고 있는데 누가 옳은 말 하면 화가 풀려야 더 화가 나요. 더 화가 난다고요.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옳은 말하고 바른 말하고 이러면 더 화가 난다고요. 근데 다윗은 딱 듣자마자 잘못했다. 너 정말 지혜롭구나. 내가 돌이키면 하고 그 자리에 딱 멈춘다. 이게 바로 다윗의 큰 강점이라고요. 다윗은 도망가고 있는 초심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전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왜 나발과 같은 사람과 결혼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 잘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비가일처럼 이렇게 총명한 사람이 나발은 죄송합니다. 쓰레기예요. 진짜 쓰레기예요. 나발의 의미 자체가, 나발의 이름 의미 자체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고, 그가 하는 행동들이 다 어리석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성경도 대놓고 완고한 자고 행함이 악한 자다 이렇게 딱 표현하고 있어요. 진짜 나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나쁜 사람하고 왜 아비가일이 결혼했을까?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정략 결혼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도시국가 뭐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 우리나라 뭐 호족 같은 그러니까 한 어떤 그 족족이나 아니면 한 지역의 뭐 지주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결혼을 하면 서로 이렇게 뭐 세력들이 있으니까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니까 그런 느낌에서 나라와 나라 간에서만 정략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과 지역의 지주들끼리도 서로 이제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으로 결혼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아비가일의 집이 혹시 가난했거나 조금 힘든 집이었다면, 지주가 아니었다면 이 나발의 집안의 돈을 보고 시집 보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원치 않는 결혼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뭐 세 번째는 뭐 약간 희박하긴 합니다만 나발이 원래는 안 그랬을 수도 있겠다. 나발이 사실 말씀해 보면 얘는 태어나면서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예 그냥 태생적으로 못된 애 같거든요. 이것만 보면 말씀만 보면. 근데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부자가 된 다음에 변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부자 되고 변하지 마세요. 나 기억해. 밥 한 끼도 사주고, 그죠? 부자가 되면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나발도 그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정말 부자였거든요. 엄청 부자야. 그때 당시 정말 대박 부자. 엄청 부자인데 이 부자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보세요. 자기가 가진 돈을 어떻게 쓰나 보세요. 사무엘상 25장 36절에 보니까 그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가 나와요. 자, 아비가일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다윗과 단판을 짓고 다윗이 그래 내가 너를 봐서 멈추마 하고 멈추고 다윗이 돌아간 다음에 아비가일이 집에 왔더니 집에서는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발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 지금 자기가 지금 죽을 뻔했는지 몰라. 뭐 하고 있어요?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의 잔치. 지 부인도 안 부르고 지 혼자 지금 왕의 잔치처럼 왕같이 떵떵거리며 사는 삶을 지금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당장에 나발이 만약에 죽었어요. 그럼 그가 지금 열심히 벌어놓은 돈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돈인 분들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하십시오. 돈이 목표가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돈에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에 먹힌 모습이잖아요 지금. 크게 취하여 그 마음이 기뻐. 당장 자기가 죽을 뻔했는지도 몰라. 기뻐. 여러분 그 뒤에 말씀 읽어보세요. 아비가일이 그날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노시도록 남편이 노시도록 둬요. 그 다음날 술 깨가지고 앉아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발한테. 다윗이 이렇게 쳐들어오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막았다. 나발이 3일 동안 멍하니 앉아있다가 왜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담도 안 커. 나발은 너무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할 거면 담이라도 커야 되지 않아요? 근데 담도 안 커.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죽었어요. 거기서. 그게 나발의 삶입니다. 그가 벌어놓은 돈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도 못해요. 여러분 초심이라는 게 있어요. 초심. 우리에게도 여러분 초심이라는 게 있죠. 우리 오늘 사랑방 처음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초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초심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초심을 잘 세워야 돼요. 다윗도 하나님께 받은 초심이 있었고 그 초심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에겐 전쟁과 같은 일이었어요. 나발에게도 아마 초심이 있었을 거예요. 아비가일 같은 이런 지혜로운 부인을 두면서도 그에게도 일말의 초심은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초심이 정말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성경을 읽는데 조금의 초심의 흔적도 안 보여요. 초심이 다 사라진 거예요. 초심의 흔적도 안 보여요. 그냥 어리석은 그 자체. 여러분들은 사랑방을 시작하면서 또 새롭게 청년부를 시작하면서 어떤 초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방을 하면서 가져야 되는 초심 4가지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사랑방은 놀기 위한 모임이 아니에요. 동의할 수 있어요? 네, 고개 끄덕여보게 동의하시는 분들. 네, 어허이. 자, 사랑방은 놀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노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노는 게 50% 이상일 수도 있어요. 노는 게 포함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사랑방은 노는 모임이 아니에요. 사랑방은 어떤 모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다 지체된 사람들이에요. 다 연결돼 있어야 돼요. 내 기도 제목을 내 다른 사랑방원이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랑방원의 기도 제목을 내가 알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우면 함께 나누고 기쁘고 즐거운 일 있으면 함께 나누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함께 해주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위로해주고 이게 바로 사랑방이에요. 그래서 서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몸이 어떻습니까? 오늘 한 곳에서 이게 딱 이제 그 상처가 나가지고 피가 한 방울 나잖아요. 그러면 그 피가 난 이 손을 그대로 두질 않아요. 온 몸에서 피를 조금씩 보내서 여기에 피가 모자라지 않도록 온 몸이 움직인다고요. 사람이 새끼발가락 하나만 다쳐도 온 몸이 움직여서 그 새끼발가락이 더 이상 더 다치지 않도록 몸을 움직여준다고요. 그게 바로 사람의 몸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바로 이런 몸과 같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하나.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어요. 한 교회로 묶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나누고 은혜와 사랑들을 계속 풍족하게 만드는 거, 풍성하게 만드는 거. 우리가 바로 우리 사랑방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랑방에서 뭔가를 할 때 항상 예수님이 함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여기서 문제 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술 마실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짠 할 수 있어요? 건배 위하여 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못하는 거는 사랑방에서 하면 안 돼요. 사랑방원들 불러다가 술 마시러 가거나 이러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할 수 있는 게 뭘까? 예수님과 함께 밥 먹을 수 있어요? 밥 먹을 수 있어요? 밥 먹을 수 있죠. 예수님과 차 마실 수 있어요? 차 마실 수 있죠. 예수님과 함께 밤에 뜨는 법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사랑방원들과 함께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노래방을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과 노래방 갈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내 마음에 그 양심이 안 찔리고 다른 사랑방원들도 이거 동의를 한다. 동의를 안 한다.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 뭔가를 하라고. 뭔가를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방 안에서 사랑방 놀기 위한 모임, 친목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방은 무슨 뭐 사회에서 무슨 뭐 동아리 모임 같은 그런 친목 모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랑방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고 하시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넘겨주세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러분, 제가 진지하게 말합니다.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좋아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 옆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만 깨져요. 알았죠? 여러분, 이게 물론 여기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사랑방에서 이제 친해져서 이제 결혼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고 누구는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았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하시라고. 지혜롭게. 사랑방 안에서 자꾸 오로지 이성 친구만을 위하여 그걸 위하여 교회에 오는 것처럼 그럼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교회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걸로 그걸 다 잃어버려요.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서 하세요. 세 번째. 자, 사랑방은 자,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방원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장 한번 해봐. 나한테 잘해봐. 너 가장이잖아. 너 리더잖아. 한번 해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랑방원 중에. 여러분 그러면 사랑방 힘들어요. 여러분 가장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가장을 섬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를 고민해서
작은 거 하나라도 도와주고, 카톡에 뭐 올리면 반응이라도 한 번 더 해주고, 뭔가 하자고 하면 같이 의견도 내주고, 이게 적극적으로 해줘야 가정에 힘이 나지. 뭐 끌 테면 끌어봐, 나 가벼우니까 네가 쉽게 끌 수 있을까 이러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질질 끌고 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랑방을 할 때 함께 능동적으로 함께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을 도와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방의 리더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방에서 리더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사회 어디에서도 리더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렇게 하면서 리더십이 개발이 되고 팔로워로서 팔로워십이 개발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스스로 훌륭한다고 생각하고 서로 도와줘야지, 섬겨줘야지. 뭐 끌 테면 끌어봐, 한번 네가 한번 자유롭게 한번 좋은 사랑방 만들어봐, 한번 나는 한번 지켜보고 있을게, 이런 식의 마음으로 하면 사랑방이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들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여러분의 가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끌 만큼 충분해요. 가정은 토요일 오후 5시부터 밤 9시, 10시까지 훈련하고 모임합니다. 여러분들을 잘 케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육과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교육과 훈련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가장들은 새벽기도도 여러분들 훨씬 더 많이 열심히 나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써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특세나 이런 좋은 어떤 집회 모임에서 함께 가지고 독려하면서 자기도 열심히 나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애를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따라줘야죠. 여러분의 가장은 여러분에게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끌기에 충분하니까 믿고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말씀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격을 기억하세요? 그 감사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초심은 어디 갔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었다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선교하고 누군가를 전도하는 데 힘쓸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구 농신교회는 5가지 미션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15252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한번 띄워주세요. 15252 프로젝트 따라해보세요. 15252 프로젝트. 자, 1은 평생 한 달 동안 선교지에서 주신 은사로 사역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단기 선교 가는 거예요. 단기 선교 2번이나 3번 가면 한 달 금방 채워집니다. 단기 선교 벌써부터 여기 30일 이상 채우신 분들 여기 수두룩해요.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열심히 준비돼서 단기 선교에 딱 뛰어들거나 또는 국내 선교에 뛰어들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30일 못 하겠어요? 한 번 가면 열흘, 15일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매월 5만 원씩 현지인 사역자의 한 달 사역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이따가 가질 건데, 선교 헌금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3만 원, 2만 원 또는 5만 원 이렇게 작정을 하시면 여기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조금 모자라도 체크하고 내가 1년 내내 또는 내 평생에 들여서 더 선교 헌금에서 누군가를 돕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표시하실 수 있으면 표시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한 가정.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겠죠. 한 가정을 이루어서 200만 원 선교지를 위해서 뭔가 필요한 건축비를 지원하겠다.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기간을 두고 한번 내가 해보겠다, 도전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네 번째는 평생 50만 원 이상 선교지를 방문해서 기도하겠다. 사실 네 번째는 첫 번째 일하고 연결돼 있어요. 한 달 동안 30일, 뭐 예를 들어 15일, 열흘 단기 선교 가잖아요. 보통 단기 선교 갈 때 내는 회비가 50만 원이 대체로 넘어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 한번 작정해서 한번 갔다 오면 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매월 200만 원씩 또는 100만 원, 50만 원씩 매월 선교사 한 가정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걸 하시는 가정 여러 가정이 있어요. 어르신들 중에, 어른들 중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것들을 표시하시면 되겠죠.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 피하라 하는 설교를 했거든요.
기억하시죠?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께 피하라 하는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어요. 피하려고 피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맞설려고 피하거나 견디려고 피해야 하나님 원하시는 피합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고, 자꾸 못한다고 하지 말고, 못하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라. 기도하며 피하고 말씀 뒤에 숨고 그러면서 맞서고 견뎌라, 그랬거든요. 근데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에 한 청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무개 팀 아무개라고 합니다. 어제 말씀을 듣고 든 생각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옳은 길이지만 닥쳐올 상황이 무섭고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됩니다. 아침이 되니 그런 마음들에 져서 교묘히 또 미루거나 도망가는 선택을 할까봐 목사님께 문자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7년차 석박 통합과정 학생인데 논문 작성을 마치고 수정하는 단계에서 확인을 하다가 데이터 하나가 제 실수로 바뀐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데이터로 논문 작성을 하려던 부분에 시그니피컨스가, 저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요한 뭔가 수치인 것 같아요. 네, 전문 용어 같아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게 사라져서 논문화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분석 단계를 거쳐야 되겠죠. 이미 2017년에 겨울에 신입생 때부터 해오던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교수님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논문화하기 위해서 몇 년을 노력해 왔는데 참담한 심정입니다. 교수님께도 말씀드리고 팀원들에게도 말하고 저는 다시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교수님과의 신뢰가 깨져서 저를 더 이상 학생으로 지지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고 또 팀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어서 지혜롭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남은 학위 과정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높이실 거야. 기도할게. 고귀한 결정해줘서 고맙다 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한 이틀 3일 정도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시 월화 분석 진행을 해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시간도 예상보다 빨리 할 수 있었고 결과도 잘 나와서 다시 논문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말씀 잘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기 있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2-3년 동안 했던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데 용기를 내서 실수한 것을 드러내고 교수님하고 이제 같은 팀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이렇게 용기를 냈어요. 기특하지 않나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박수 한번 할까요? 저는 진심으로 이 자매의 용기 있는 결정에 박수를 합니다. 이분은 불타는 플랫폼 위에 서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여기 서 있는 건 아니야. 용기를 가지고 다시 광야의 길이 시작될지 모르고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르지만 뛰어내리겠다 마음 먹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단에 하나님께서 훨씬 더 빠르게 응답하신 거예요. 중요한 데이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논문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뛰어드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하나님 앞에 희생하시며 헌신하겠어요?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처음 초심을 갖는 날인데 이 초심을 갖는 이 날에 여러분들의 결정, 그 결정이 모든 사람이 방금처럼 우리가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결정이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2020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랑방 주셨고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2020년 하나님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2020년을 붙들어 주시고 내 사랑방 인도해 주시고 내 사랑방에 내 인생의 새 일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일을 약속하신 주님, 시작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우리가 새 일을 시작해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충만한 시간을 내서 충만한 마음을 내서 희생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내 사랑방 내가 기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방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셔서 아름다운 사랑방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뒤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시작 하나님 그 귀한 시작을 함께 하게 하시고 오늘 이 주님의 원거리 수 있는 오직 주님만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은혜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올리셔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시는 주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